공부를 해서 LA에 있는 페퍼나인이라고 하는 대학에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가 되어집니다. 나름 그 당시에 한 20몇 년 전에 한인 사회에서 교수가 되어졌다는 거 되게 특별하고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하면서 최우수 교수상도 여러 번을 받게 되어지고 2,000명의 교수들 중에서 최우수 교수상도 여러 번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승승장구해서 총장 최종 후보 2인 중에 한 명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꿈꿨던 어떤 성공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암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왜 하필 나에게 지금 이런 간암이라는 암을 허락하십니까? 어쨌든 이분이 기도하면서 총장 그 마지막 선거까지 나가는 것들은 포기하고 몸을 잘 추스렸을 때 은혜 가운데 병이 다 낫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알래스카 주립대학교의 교수로 또 가게 되어집니다. 10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도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알래스카 주지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분의 영향으로 알래스카가 300% 이상 수출이 증가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쓰임받기 원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텍사스주에 있는 한 지역에 자마라는 단체를 세우고 또 그곳에 선교 훈련을 시키고 또 젊은 학생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자신이 가진 돈이 별로 없었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가나안 선교센터 저희 후원하는 곳들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근처에 이 자마 센터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어떤 곳에서 훈련을 시켜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미국의 한 큰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그 학교를 몇십 불에 그냥 자마 단체에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 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생의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내는 건 그거예요. 두 번째 내가 했던 why me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즐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것,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즐길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을 즐기고 누릴 수 있을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과의 화평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고요, 그것을 은혜, 선물, 은사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죠? 은사가 나오죠. 이 은혜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뭐요?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뭐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보면 은혜, 은사, 은혜, 선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16절에도 이 선물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은혜, 은사, 선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요. 17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20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21절에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고 즐기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의도적으로 은혜, 선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임을, 선물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대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로 보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OX인데?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과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요,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닌 축복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선물임을 알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즐기고 누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은혜는 선물이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끔 교회 사무실에 가보면 어떤 분들이 제 사무실에다가 제가 없을 때 선물 같은 걸 갖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식이라든가 선물 같은 걸 주실 때가 있는데 누가 주신 건지 모르면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뭐 먹을 거든 뭐든 뭐 나빠서가 아니라 알고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써 있지 않으면, 근데 뭐 자주 하셨던 분이면 그분이 그러셨나 보다 그럴 텐데 정말로 모르겠는 선물이 있으면 그걸 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야지 그걸 진짜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 먹을 때부터 좀 찜찜하고 뭘 탔나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을 잘 모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면서도 이상하고 쓰면서도 이상하고. 그래서 누가 왜 줬는지를 아는 것들이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물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한 번 더 보면 한 사람이라는 말이 15절과 15절에 중요하게 반복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하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그 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구원이라는 선물도 한 사람을 통해 주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평범해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론이라는 것과 하나는 언약적인 대표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론이라는 것, 우리 인간 안에 죄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똑같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죄론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금 유식해지시라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두 가지의 갈래의 논증들이 있는데 최초의 이 원죄론에 대한 중요한 논증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아담의 죄가 있을 때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시작된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피로 전염되어지고 유전적으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인간들 안에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된다라는 말이라서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를 각자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지옥에 간다는 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고 어거스틴은 그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에 간염되어져 버렸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뭐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불공평한데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를 하고 아이들을 키워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 또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는 것 하나는 인간들이 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말을 막 시작할 때 제 눈에서 제가 볼 때 뭐를 만져요. 엄마가 만지지 말라 그런 거. 엄마 뭐 화장품이든 뭐 좀 만지지 말라. 근데 그걸 제 눈앞에서 분명히 만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너야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만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아닌데? 안 만졌는데? 막 이래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또 부모들은 그걸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요. 자기가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거짓말하는 인간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을 가리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들이 앉혀놓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이 험하니까 참말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불리할 때는 이렇게 표정을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법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혹시 담배 피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라고 그랬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불시에 책가방과 책 서랍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에 냄새가 안 난다고 안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다 어떻게 해요? 나무젓가락으로 서가지고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수리의 냄새를 맡아보실 때 안 해보셨나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제 앞에서 인사하면서 고개 너무 숙이지 마세요. 제가 다 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때리라고 남들의 것을 뺏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남의 거 뺏어요 안 뺏어요? 뺏죠.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애와 맨날 그러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차 좀 마시면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려고 그러다가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다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얘가 얘 걸 뺏었네, 내 건데 왜 그러네, 쓰네, 그러고 때리고 싸우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죄만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들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억울하게 아담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세상을 지향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나 사회의 영향과 상관없이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평가받고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가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독립적이고 개인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영향을 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부유하고 배운 부모 밑에 태어나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던이라는 영국 시인이 한 유명한 말처럼 인간 어느 누구도 외딴 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라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누구도 독립되어지고 고립되어진 인류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서로의 영향을 받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말, 불편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보면 어느 부분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좌지우지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막 북한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온 폐렴이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질병에 걸린다면 억울할 수 있겠죠. 누구 때문에 만약에 걸렸다는 걸 안다면, 목사님이 폐렴에 걸렸는데 좀 늦게 알고 여러분하고 설교하고 악수하다가 걸린 걸 나중에 알았어. 그럼 억울하고 속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잘못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이 연대 원리라는 원리를 처음 경험하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군대는 항상 처음에 갔더니 다 연대 책임이래요. 누구 하나 잘못하면 다 같이 엎드려. 그럼 처음에 한 사람을 얼마나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놈 때문에 이 고생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라는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부모로부터,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한 미국에 계신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네팔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해 여행을 갔다가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네팔에 가면서 산을 가기 이전에 여러 동네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들에 죽음을 경험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앓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계속 그분의 책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나는 왜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까? 나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고 공정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자기는 목회자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 속에서 고통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책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세상 안에도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쨌든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든 담임 목회자라는 여러 가지 일에서의 대표를 우리가 인정하고 세워가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청빙위원들도 우리 교회도 지금 세워지고 운영위원들 뭐 이런 분들을 세우면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그분들이 잘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못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누군가에게 이임한 대리인, 대표자로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정치인들을 우리가 대표와 대리자로 세우는 거죠. 그분들이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도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죠. 여러분,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허락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면 그 영향은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너무너무 많이 오죠.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잠깐 봤더니 대한민국 23세 이하 축구팀이 아시아 정상에 올랐대요. 처음으로. 국가대표 뭐 이런 건 있는데 23세 이하 올림픽 국가대표팀이거든요. 그 팀이 아시아 정상에 오른 거는 처음이래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해서 이기면 뭐가 이긴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긴 게 되는 거예요. 지면 그 나라가 올림픽에 못 나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딱 다는 순간 자기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래도 아담이 저를 대신했다는 거, 대표했다는 게 좀 불편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도 기회가 좀 주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담 대신에 한번 해봤으면 좀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세운 대표가 아닌데요, 내가 선출을 하거나 내가 아담에게 그 책임을 진짜로 줬다면, 뭐 사인을 해서 법적 대리인 뭐 이런 사인을 했다면 좋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주권, 주인이 되는 것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선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으로부터 그 권리가 나오는 게 맞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좀 위험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대표를 잘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걸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을 인정하지 않는 깊숙한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담보단 내가 잘할 수 있는 데를 넘어 더 깊이 보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더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아담을 선출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깊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말. 어떤 분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 아주 훌륭하고 유명했던 아주 또 성공가도를 달렸던 목회자가 성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타락하나 그러는데,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은 맞지만 나라면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잘 모른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12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아담의 죄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부정 과거로 쓰였는데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대표성을 따라 우리 모두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아담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고 싶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반드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너무 확실한 그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의 죄를 다루고 있지만
중요점은 아담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선물은 범죄한 아담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우리의 대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를 통해 불편하셨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신이 대표하며 서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최소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와 의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내가 대표로 지겠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랑 상의해서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빠가 대표로 해라. 아빠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퉁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말할 겁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안 된다. 너희가 모르는 더러움이 많다. 아빠가 너희를 대표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면 좋죠. 이게 뭐 세상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대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됐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대신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대리자,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이제 누구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대표로 세울 수 있는, 대리자로 세울 수 있는 자들의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도 죄값을 치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제 이 두 가지의 라인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대표로 세우고 누구를 대리자로 세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의 문제 앞에 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의 대리자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16절에도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은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함으로 됐대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우리의 구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목회자가 가끔 선물을 받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들은 여럿이서 함께 사서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한테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주신 건 한 사람한테 꼭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셔야 돼요. 받은 선물은 감사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또 선물로 주면 그거는 갚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인생에 정이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마음으로, 삶으로, 기쁨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누리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목회자로 있으면서 넥타이 선물 같은 거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막 좀 둔감하기도 하고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별로 안 좋아서 넥타이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주로 매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데 예민하니까 선물 받은 넥타이가 있으면 몇 주 동안 하고 가라고 막 저를 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신 분은 그거를 쳐다보고 있고 목사님이 그거를 차고 다니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차고 다니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봐.
그럼 여러분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물론 와서 감사하다는 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자꾸 차고 다니고 누리고 다니고 경험하는 걸 보는 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과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아담의 이 두 줄기의 대표성 이후에 모든 사람의 삶은 이제 그렇게 줄지워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또 다른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아담이 중요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셨죠. 여러분, 우리 각자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담과 같이 죽음의 역사로 나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역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아담 같은 사람인지 예수님 같은 사람인지, 내가 우리 가정을 그래도 어렵지만 살리는 사람인지, 우리 가정이 속으로 아빠만 없으면 좋겠다, 엄마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집은 아닌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중요한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15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더욱이라는 말과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20절 표현에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되어온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그래요.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넘친다는 이야기를 계속 던져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대표자 되신 예수님은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한 사람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하심은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이 선물의 크기는 우리의 죽음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가리고도 남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해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하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죄를 이기고도 넘을 만큼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다 값이 좀 다르죠. 오늘 현대에도 벌금형이 있고 구속될 만한 죄가 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벌금도 다 값이 틀리잖아요. 그죠? 얼마만큼의 중범죄에 따라서 벌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중하고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치루시는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죄를 덮고도 넘치도록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였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자꾸 그런 한국 속담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쥐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맞는 말인가요? 좀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참 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집에서 조용할 때 집중해서 보시면 나름 은혜가 되는데,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자신이 천주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인류 역사상 많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자세히 다루기 위해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좀 현실적으로 다뤄서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잔인하고 여러분 좀 고통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저 영화일 뿐인 것입니다. 2시간 정도에 담아낸 이야기들. 예수님은 하루가 넘는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을 실제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저렇게 치르셨다면 마귀도 세상도 내 죄의 값을 치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정말로 크고 확실한 것들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죄를 차고 넘칠 만큼 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위대하게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나온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즐기고 누리라고 하면서 이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라는 말씀을 씁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좀 표현이 멋있긴 한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한다. 여러분 좀 쉬운 말로,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주도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받은 선물,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 안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질병도 들어오고 죽음의 공포 안에도 사로잡히고 죄의식이라는 것도 갑니다. 죄와 사망이 예전에는 인간들을 다스렸었어요. 이 다스렸다는 건 우리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은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지만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자꾸 율법적이고 내 노력과 행위로만 자꾸 점철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헛된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정죄하게 되어지고 완벽주의자가 되어지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그런 신앙 안에는 실패만 존재할 뿐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요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들,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에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완벽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면 나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전히 사망과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얻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도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예와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목사님이 고양이를 되게 예뻐하신대요. 항상 고양이를 키우고 그런대요. 집에 하루는 고양이가 옛날 한옥주택 같은 집에 사니까 마루가 있고 마루 밑에 이렇게 신발장 밑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턱이 있는데 고양이를 너무 예뻐하고 이분 진짜 자식처럼 강아지 고양이를 되게 예뻐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뭐 고양이를 자식처럼 여기는데 이제 한 번은 식탁에 음식을 갖다 놓고 생선이 하나 이렇게 올려놔 있는데 고양이를 놔두고 어디 잠깐 화장실이든 어딜 갔다 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고양이에게 얘기했대요. 절대 너 손대면 안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갔다 왔더니 생선도 없고 고양이도 없어졌더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생선도 없어진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 자식 같은 고양이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그 막 찾아봤더니 이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생선을 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고 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가 나오겠어요. 그거 들고 가서 있지. 그러니까 막 막대기로 끄자만 해가지고 얘를 끄자만 했대. 그래서 혼을 내려고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너 이놈 새끼 하고 딱 쳐다보는데 고양이가 엄청 불쌍한 눈으로 용서해달라고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때리려고 올렸던 손을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빠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랬대.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날로 그 고양이가 거듭났대. 진짜로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 말을 잘 듣고 목사님이 하지 말한 걸 안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양이도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성경에 적힌 것들을 말로 풀어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받을 자격이 없었던 내가 세상의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크기와 감사를 알게 되어진다면, 선물의 크기와 이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주관한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친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뭐 얘기를 하다가 TV에 어떤 젊은 연예인이 나왔어요. 설날이라고 막 연예인들 운동하는 프로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다가 뭐 저는 모르는 연예인이 한 99%니까 뭐 그러는데 저 연예인 얘기하면서 저 연예인은 원래 데뷔하기 전에부터 학교 폭력 쓰고 나쁜 애였다는 소문이 막 났는데 소속사에서 데뷔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쩜 그런 것까지 잘 알고 있는지, 과거까지. 그것도 한국 연예인을,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큰딸이. 그것도 좀 답답한데 그러면서 저런 애는 데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저런 애는 연예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과거에 학생 때 애들 때리고 막 학교 폭력이나 삼고 그랬던 애들. 근데 제가 이제 또 목회자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아버지고 목회자라서 직업병에 나와서 야, 너 잠깐 나 좀 봐. 왜 과거에 잘못한 애는 연예인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조용히 살아야 된대, 우리 애가.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조용히 산다는 건 뭐냐? 너는 그런 과거에 다른 친구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아빠가 너한테 맨날 볼 때마다 넌 과거에 그랬던 애니까 조용히 살아야 돼. 너는 사람들 앞에 서도 안 돼. 너는 그런 애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아이가 자기의 죄를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과거의 죄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우리 엄마가 저희 아내입니다.
예, 우리 아내에게도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도대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냐 아니냐.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품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은혜가 주관하면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길 위에 십자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뭔가 봤더니 그냥 목사님이 쓴 책인데 책 안에 시하고 사진이 가득해요. 이분이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살아가다가 자기의 삶에 기쁨도 없고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땅만 쳐다보고 걸어간 거예요. 너무 어렵고 목회도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근데 땅만 쳐다보고 걷다가 보도블록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보도블록을 보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세로 모양의.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으로 찍고 봤더니 너무너무 예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옆에 시를 썼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내 낙심한 눈 안에도 계시고 이 길거리, 아스팔트 같은 이 길거리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뭘 하려고 했냐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더니 마음의 위로가 와서 곳곳을 다니면서 길에서 보이는 십자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진짜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뭐 벽돌 사이에 있는 십자가도 보기 시작하고, 뭐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진열장을 보면서 십자가를 찾기 시작하고, 그걸 볼 때마다 사진을 찍고 그걸 통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통해 느끼는 것들을. 그러면서 그것이 책 한 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경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땅만을 쳐다봤던 자기가 이제는 어디를 봐도 십자가를 찾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났더니 그 은혜가 내 안에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나의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도 이기고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은혜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은혜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이것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오직 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